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죠? 우리 8월 마지막 주, 8월 29일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이머들이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옥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고르고 뽑으셔서 음파재단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형제자매가 만나지도 못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수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져 마음 놓고 뛰며 서로 공유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도우며 믿음의 형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한 여름 행사 중에 있사오니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최인범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도 책임져 주세요. 교회 학교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부장선생님을 비롯하여 교사 선생님들 귀한 달란트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개학을 다 했죠. 웬만한 친구들은 개학을 다 했는데 방학 같지 않은 방학이 지나고 또 개학 같지 않은 개학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올 한 해 한 번도 모이지 않았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는 줌 예배도 드리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올 한 해 예배를 드린 적이,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남인수 전도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사임을 하셨는데 그분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 유초등부 애들은 심지어 못 본 애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는 아니지만 우리 밀린 방학 숙제 하듯이 그런 나쁜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좀 집중하지 못했다면
좀 이 성경,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좀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간, 딱 2주. 그래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전에 예배를 원래 드려야 되지만, 중고등부 예배 드려야 되지만, 오전에 예배 안 드리고, 오후에 조금 길게 예배 드린다. 근데 예배만 이렇게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좀 성경과 가까워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으로는 온라인 성지순례를 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꼭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방역을 좀 철저히 하고 이렇게 넓은 장소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환기도 잘 시키고 식사도 안 하고 너무 아쉽습니다. 식사 안 하는 거 너무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생애의 큼직큼직한 이 사건들을 배우기 위함도 있지만 또 지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미안해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치유, 병 고치는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놀라운 것은 귀신이 도망갈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딱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귀신이 그렇게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여러 가지 치유 사역 중에서 이 중풍병자,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에 살펴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동네.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서 나병 환자도 고치고 장모도 거치고 귀신도 쫓아냈다는 소문을 듣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워낙 소문이 빠른 이 갈릴리다 보니까 예수님께 우리 아이 좀 고쳐주겠어요. 우리 뭐 아빠 좀 고쳐주세요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어느 집에 예수님께서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다 보니까 집안에 다 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막 기다리기도 하고 막 이런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도 하셨지만 복음을 계속 전하고 계셨죠. 그러던 중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찾아온 4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렇구나 하고 방법을 찾았죠. 무슨 방법인지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지붕을 뚫어요. 지붕을.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집인가요? 아니면 데려온 사람들의 집인가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지붕을 뚫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파편들이 막 다 아래로 쏟아지게 되잖아요. 특히나 이 가버나움에는, 이 갈릴리에는 현무암, 구멍 숭숭 뚫린 거 아시죠? 그 제주도에 많은 것들. 현무암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현무암으로는 지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잖아요. 그 종려나무 가지 막 큰 것들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려나무가 이제 좀 썩거나 약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 위에 이렇게 지붕으로 내리려고 하니까 아마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먼지를 마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사람들이 엄청 욕했겠죠. 뭐야 저희 ABCD 막 이러면서 먼지 날리게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면서 막 엄청나게 화를 냈겠죠. 그 사람들은 묵묵히 중풍병자를 내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다 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들을 때는 그냥 병 고친 줄 알았는데 죄사함? 그리고 그곳에는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뭐 어떤 말 하나 태클을 걸려고 아마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죄사함? 뭐? 신성모독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지. 뭐 예수도 네가 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방금 한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당연히 둘 다 어렵지. 당연히 둘 다 어려운데 그래도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생각까지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6절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자, 즉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너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모였나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몸의 치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를 넘어서 죄사함, 즉 영혼의 치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몸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병 고치는 것 정말 중요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내가 하는 거야. 그것은 바로 영혼을 고치는 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 아들의 합격을 위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들에게도 각자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너희들에게는 참 중요하지.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줄 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야. 이 죄사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게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중풍병자의 고침 받는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 즉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고쳐지고 사업이 좋아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고 하는 이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깨끗하여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꼭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되기를,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붙잡아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 있을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온라인 성지순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코로나가 잘 좀 누그러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주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연약합니다. 아버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이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미뤄지고 또 축소되었지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 말씀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준비하는 손길들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8월 29일 주일 중고등부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꼭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드디어 온라인 성지순례, 우리 여름 행사를 계속 미뤘었죠. 그래서 오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오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에 우리가 여름 행사이자 온라인 성지순례를 한다고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 기도는 백숙희 선생님입니다. 네, 여름 수련회 9월 5일, 9월 12일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 50분까지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2시라고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1시 50분, 40분이라고 하면 또 너무 일찍 오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1시 50분까지 꼭 우리 유초등부실입니다. 유초등부실. 여러분 유초등부실 아죠? 4층 교육관 4층으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난 예수님. 네, 9월 5일, 12일 중고등부 이스라엘 성지순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는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 네, 여러분 안녕.